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벌써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머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분이 여겨 달려가 무릎을 안고 입을 다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얻어달라고 손에 바람을 들고 발에 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더라 하니 그들이 부러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라 하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주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나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려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들어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저께 우리 세임 어린이 선교단과 남양주 오남 지역에 있는 은성교회라는 곳에 친구 초청잔치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가서 우리 친구들 함께 공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춤 공연도 하고 그리고 모처럼 말씀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친구 초청잔치니까 교회를 처음 왔거나 아니면 교회를 와봤을지라도 등록하지 않은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탕자 이야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흔히 탕자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요. 편하게 그냥 탕자 이야기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탕자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세진교회 성도님들과도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물론 똑같지는 않겠죠.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내용을 들으실 건 아니고 어린이 대상의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번 주에 꼭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탕자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먼저 들었냐면 탕자가 왜 아버지 집에서 나가고 싶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탕자는 왜 아버지 집에서 나가고 싶었을까요? 아버지가 나쁜 분이었을까요? 공부하기 싫었어요. 탕자가 나이가 어렸나봐요. 중고등학생 나이가 정도 됐나 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탕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째는 상속금을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상속금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 틀림없을 때에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조금도 아프지 않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런데 상속금을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례해도 이렇게 무례한 경우가 없죠. 물론 당연히 관습이 더 어긋난 거고요. 그리고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유산을 미리 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시면 살아계시면 그것은 유산을 받아도 마음대로 쓰지 못한대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만약 유산을 미리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유산 받은 것에 대하여 일부를 쓰고 싶으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당시 유대사회의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은? 들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 것도 문제고, 그리고 받았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데 자기 멋대로 나가서 자기 멋대로 쓴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만저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버렸고 자기 마음대로 쓴 거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탕자가 왜 나가고 싶었고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고 싶었을까? 혹시 아버지께서 탕자를 별로 안 사랑하셨을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 이 아버지는 탕자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속으로만 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 겉으로도 드러내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속으로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도 갈아 신기시고 손에 반지도 끼워주시고 막 살진 송아지도 잡고 막 동네에 막 소문 다 내고 말이죠. 잔치 벌이고 말이죠.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표현도 잘하시는 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난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사춘기 청소년 방황하듯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나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집안이 매우 가난했을까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가 우리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집에서 사느니 그냥 나가서 돈 벌어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난 자수성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넉넉해요. 나중에 탕자가 돌아올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품꾼이 많은데 그 품꾼들도 넉넉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은 종들도 넉넉하게 사는 집안이에요. 종은 넉넉한데 주인은 가난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종들도 넉넉하게 살 정도면 주인은 얼마나 부자겠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에다가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면 사랑하기는 하고 부자이기는 하지만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아버지셨을까요? 그러면 유산 달라고 했을 때 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엄격한 아버지였다면, 사랑하기는 하지만 엄격한 아버지였다면 아들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 녀석이 어디서 이 애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뜨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말이야.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이 녀석이 어디서 상속금을 달라 말아야 호통을 치고 말이죠. 막 매를 들었거나 막 때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도 안 하지, 꺼내지도 말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때요? 마음도 열어요. 이 아버지 또 마음도 열어요. 그래? 어떡하지? 알았어.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주마. 그리고 줘버려요. 줘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어째서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 동생은 나가서 그냥 엉망으로 살다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고 송아지를 잡습니까? 따지죠. 첫째 아들도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보니까 이 아버지는 완전히 불러 터졌어요. 그렇죠? 둘째 아들도 아버지한테 막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요. 첫째 아들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아버지는 그렇게 엄한 분이 아니에요. 물러 터진 분이에요. 만약 엄했다면 둘째 아들은 그냥 나가버렸으니까 그렇다 치고 첫째 아들이라도 속으로 혼자 그랬을 거예요. 하인들 앞에 우리 아버지 너무 하시지 않냐 막 이렇게 자기네끼리 얘기했을 건데 대놓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엄한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탕자의 모습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첫째, 아버지께서 이토록 사랑하는데 왜 나갔을까? 둘째, 이렇게 넉넉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다 채워주는데 왜 나갔을까? 셋째, 엄하지도 않아. 아들의 얘기라면 그냥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마음이 여리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 단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허랑방탕했다. 나가자마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할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13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나 저러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들어주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넉넉해도 그래도 나는 아버지 없는 곳에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면 난 더 잘 살 수 있고 난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간이 잘못되고 인간이 어긋나는 것은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모양 요 꼴이 된 거는 환경이 안 도와줬어. 상황이 안 좋았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께서 너무 엄한 분이셨어요. 우리 가족은 너무 불행했어요. 막 이런 내용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어긋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탕자 이야기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잘해줘도 타락해요. 다 잘해줘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타락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필요로 하는 바가 다 채워지면 내가 어긋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 자신이 몰라서. 탕자가 그 모델이에요. 모델. 아주 정확한 모델이에요. 하나님, 요것만 채워주시면 저는 어긋나지 않아요. 제가 자꾸 어긋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자꾸 하나님에서 멀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요것만 채워주시면 제가 어긋나지 않아요. 제가 죄를 안 저지를 거예요. 주님, 이것만 주세요. 이것만 주시고 제가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안 채워주셔서 내가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라고. 내가 교회 잘 안 나오는 이유를 모르냐고. 이것 때문이라고 저것 때문이라고 다른 데의 이유를 들어요. 그러나 탕자를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그 자신의 마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 아버지처럼, 아버지 좋은 분이세요. 아버지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의 모든 시야로부터 벗어나 정말 완전하게 내 마음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좋은 곳이었을까요? 나쁜 곳이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옛날 에덴 동산만 하겠어요? 강남에 무슨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말이죠. 자동차가 10대가 있고 말이죠. 예?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네,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에덴 동산에서 사실 살아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는데 느낌상 에덴 동산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는 눈물이 없는 곳이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 거라고 했는데 그럼 에덴 동산에 눈물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에덴 동산에 고통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에덴 동산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완벽한 곳이었어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런데 거기서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 좀 살아보면 안 될까? 다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면 안 될까? 다 채워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는 곳에서 나 혼자 살면 안 될까?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없어서 우리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면요, 인간은 어떤 생각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버려요.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줄 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녀석들이 알아요, 몰라요? 요것들이 몰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머님은 짜장면을 정말 싫어하는 줄 안다니까요. 네? 죽을 때까지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짜장면을 싫어하지? 나만 좋아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철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철이 없이 살아가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철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탕자가 그러했듯이 나가보고 허비해서 자신이 절박해지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때서야 우리 집이 정말 평안했구나. 그때서야 우리 집이 정말 넉넉했구나.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그때 아는 거예요. 참 바보 같죠. 여러분, 얼마나 그 집이 넉넉하고 얼마나 그 아버지가 사랑이 넘치고 자녀를 사랑했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안주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심히 여겨 달려나 영광을 안고 일어나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당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얻으리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누군지 알았어요. 여러분, 나갈 때는 부자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지로 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알아요. 여러분,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연극을 좋아했기 때문에 분장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막 거지꼴도 해보고 막 아주 부자처럼도 해보고 막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역할도 해보고 예수님 역할도 해보고 마귀 역할도 해봤어요. 하나의 얼굴로 온갖 역할을 다 해봤어요. 여러분, 마귀 분장했는데 예수님이랑 헷갈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수님 분장을 했는데 마귀랑 헷갈리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요, 모습이 아무리 같은 얼굴을 갖고 있어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로 나갔는데 거짓걸로 돌아오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알아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우리가 이것을 언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거만 연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말이죠. 진짜 나갈 때는 최고의 부자답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곧 굶어 죽게 된 사람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딱 느껴요. 내 아들이다.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면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의 걸음걸이, 멀리서 오는 모습만 봐도 내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가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갔다는 것은 날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나가서 기다리거든요. 요즘처럼 전화기가 있든지 까똑이 있든지 했다면 잘 지내고 있니? 까똑. 잘 지내고 있어요? 까똑. 이렇게 왔을 텐데, 아니면 또 배워만독 해가지고 답장은 안 주면 읽었는데 막 숫자 줄어들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무식하게 매일마다 멀리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우리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난 내 아들 꼭 봐야겠어, 내 아들과 함께 살아야겠어, 이렇게 하고 아버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정말 품에 안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날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빨리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죠? 지평선 너머에 내 아들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데 머리 하나 쏙 나타나니까 틀림없어 저건 내 아들이야 하고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우리가 철이 좀 잘 안 들어요.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의문점이 하나 들었냐면 하나의 또 다른 의문점이 들었어요. 첫째는 왜 나갔느냐였고, 두 번째 의문점은 탕자는 바보였을까? 탕자는 정말 바보였을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탕자가 부자 아버지였으니까 상속받은 것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얼마 못 받아서 나가서 좀 먹고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다 날린 게 아니고 부자였으니까 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넉넉하게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막 쓰면, 허랑방탕하면 아무리 많이 받았을지라도 언젠가는 그 재산이 다 끝이 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정말 물질관념이 전혀 없는,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철부지였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만약 그가 그런 경제관념이 없는 철부지가 아니었다면 그는 왜 그렇게 무식하게 돈 쓰고 다 날려서 거지가 됐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가 바보였을까? 아니면 그가 바보가 아니었다면 왜 그랬을까?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는 다를까? 이 생각입니다. 우린 다른가?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다들 잘 살고 계셔서 대답이 없으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렸을 때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살고 계십니까? 1년 계획을 세우고 5년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을 세우면 나는 1년 뒤에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나는 5년 뒤에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나는 10년 뒤에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라고 꿈꿨던 그 모습 그대로 차곡차곡 진행해서 지금 그 계획을 다는 못 지키더라도 70%, 80%라도 지키면서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사람은요, 항상 뒤를 돌아다보면 후회를 해요. 내가 1년 뒤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2015년 지금 10월 25일이에요. 올해가 100일도 안 남았어요. 2달 하고 일주일 지나면 한 살씩 더 드시는 거예요. 떡국 또 드셔야 돼요. 그래서 떡국을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떡국을 보면 혐오하게 돼요. 이것을 먹고 내가 또 나이 한 살에 먹어야 한단 말인가? 나 떡국 안 먹을래. 그렇죠? 왜 우리나라는 신정 때도 떡국 먹고 구정 때도 떡국 먹는가? 난 안 먹는다 막 이러는 분들도 있단 말이시고, 나이 한 살에 또 먹고 저는 참 이상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사는 법을 알아서 점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방법을 아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후회를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송합니다. 갓 40을 넘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뭘 아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제가 권사님들 뵙고 장로님들 뵙고 집사님들 뵙고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을 뵙고 그분들과 이런저런 인생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거의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얘기를 해요. 후회된다고.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후회된다고. 그때 저랬어야 했는데 후회된다고. 후회되는 얘기가 많지 후회 안 되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다 후회되는데 그때 이랬어야 됐다고, 그때 저랬어야 됐다고, 그때 그때 그랬다면 그랬으면 내 인생이 훨씬 나았을 텐데 다 후회를 하더라고요. 1년 전에 이거 가지고 후회하고요, 5년 전 일 가지고 후회하고 10년 전 일 가지고 후회를 해요. 이래서 후회하고 저래서 후회를 해요. 여러분, 탕자도요,
나는 처음부터 내 재산 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호락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야지,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세웠을까요? 난 반드시 이 많은 재산을 빠른 시간에 다 없애서 반드시 훌륭한 거지가 되겠어, 최고의 거지가 되겠어, 돼지 먹는 그 지옥 열매라도 얻어먹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최고의 거지가 되겠어 라는 목표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한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나름의 계획과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아버지 이것만 주시면 난 잘 살 수 있으니까 이거 빨리 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나간 거예요. 이것만 주시면 돼, 이것만 주시면 돼, 이것만 주시면 돼. 그리고 나갔지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목표를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유혹이 들어오고 저기서 유혹이 들어오고 여기서 어긋나고 저기서 어긋나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데 몰랐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탕자같지 않는가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있으시죠? 사람이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겠다, 5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 계획을 세우고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 지나면 거의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실패할 줄,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될 줄 알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또 내 방식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내 방식대로 목표를 세우고 또 내 방식대로 막 이렇게 살아봐야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래 나 이번엔 잘 될 거야, 이번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헛된 꿈을 갖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나님 좀 주세요, 빨리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든다고 합니까? 한 자녀가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우는 2억 5천이요? 네. 2억 5천이요? 주여, 주님. 그러면 자녀가 2명이면 5억이 돼요. 5억. 그러면 저희 집은 2억 5천이 필요한 거고, 우리 황성빈 전도사님은 5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이면숙 집사님은 7억 5천이 필요합니다. 자, 자녀 4분이신 분 안 계십니까? 자, 10억 있으셔야 되는 거. 여러분,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2억 5천 썼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좀 적게 썼어 나. 그럼 2억을 깎읍시다. 내 자녀가 20살 될 때까지 2억 정도 썼다, 이게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죠? 쓰다 보니 통계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나한테 2억이라는 돈이 있었나? 아니, 난 지지리도 없었는데, 우리 가지고 맨날 지지리 궁상 떨고 살았는데 무슨 2억이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이명수 사님 자녀가 3분이니까 자, 7억 5천을 한꺼번에 줄까 나중에 줄까 물어보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한꺼번에 주세요. 당연히 한꺼번에 달라 그러죠. 무슨 연금 타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찔끔찔끔 주셔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오늘 하루 세끼는 뭘 먹어야 되지, 자녀를 학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고민하겠어요. 그냥 7억 5천을 한꺼번에 주세요. 하나님 21세기 시대는 지나가니까 이제는 한 사람당 3억씩 쳐주시면 안 돼요? 9억 주세요 막 이러지 않겠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꿈에 하나님께 딱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좀 너무 세네요.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펑 하고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얘기합니다. 너희 가족이 4명이니까 한 사람당 2억씩 3억씩 쳐가지고 얼마를 줄 수 있는데, 지금 줄까 나중에 줄까? 한꺼번에 줄까 찔끔찔끔 줄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일용할 양식.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렇게 대답을 합니다만은,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한꺼번에 달라고 할 거예요. 주님, 제가 평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수 있는 물질이 얼마입니까? 협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한꺼번에 주십시오. 왜요? 적지 않을 테니까. 적지 않을 테니까. 저는 솔직히요,
제가 살아온 날,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이렇게 미래를 예견해 보면요,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통계, 우리나라 평균 통계를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저는 1억 원이라는 돈을 제 통장에 가져본 적도 없고 손에 쥐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거든요. 남이 가진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명을 키우는 2억 5천이라고요. 와우, 정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탕자처럼 오늘 내가 너에게 한꺼번에 줄 수도 있고 찔끔 필요할 때마다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우리는 다 생각할 거예요. 한꺼번에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것들이 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필요하세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물질을 선택하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탕자가 지나치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예요. 지나치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아빠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돈을 달라 그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큰 부자인데 지금 줄까 나중에 줄까? 그럼 지금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주는데 아빠가 살아있으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못 써. 그럼 나가버릴걸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주님 한꺼번에 주세요. 그리고 주셨을 때 내가 아버지 눈치 보지 않고 쓰기야 난 나가겠어요. 아버지와 멀어지겠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내가 탕자인 줄 모르면, 내가 탕자라는 느낌이 안 들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문제예요.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고 다 저마다의 고통이 있으며 다 저마다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다 저마다 헤쳐나가기 어려운 장벽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얼마나 답답하게 사는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이겨나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비슷해요. 문제는 뭐예요? 이겨나갈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겨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을 주셔서 지키기도 어려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신 거예요? 살리려고. 얼마 전에 제가 병원 신방을 한번 갔는데 중학생 여자애 한 명 병원 신방을 갔는데 주사를 바늘을 너무 싫어하는 애예요. 예전에 한번 그 친구가 체해가지고 손 따주겠다고 그랬더니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내가 무슨 강도도 아니고 막 강도 만난 아이처럼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바늘 들고 나타났더니. 그런데 병원 가니까 거대한 바늘을 꽂고 있더라고요. 제가 바늘 들고 조그만 바늘 들고 손 따주겠다 그랬더니 도망가더니요. 병원에서 시키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링겔병 맞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바늘 꽂고 아파하고 있어요. 아프다고. 제가 진짜 병원이 아니면 이런 바늘 안 받는데 병원이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픔을 주시는 것 같고 상처를 주시는 것 같고 고난을 주시는 것 같고 고통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나가야지. 많은 것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몰래 나가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살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살아야 내 인생이 꼽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살아야 내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내가 탕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탕자 아니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탐정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탐정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내게 주시면 돼요.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내게 이루어 주시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지금 주시는 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아시면서 이것밖에 안 주시네? 주실 수 있는 만큼 좀 더 줘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탐정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더 풍족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좀 한꺼번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탐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내게 좋은 인생, 가장 좋은 인생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